감사하겠습니다. 감사가 넘치는 감사의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달인데 감사가 당연히 넘쳐야 되겠죠. 우리는 11월 달을 흔히 결실의 달, 추수의 달, 감사의 달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것은 이제 한 해의 농사를 다 끝낼 시점이기도 하고요. 또 기독교의 이 추수감사주일이 11월 달에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11월 달 하게 되면 결실, 열매, 추수, 감사 이런 단어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실과 감사의 달의 이미지는 아마 바구니에 담겨있는 그 넉넉한 풍성한 과일 바구니, 곡식 바구니를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 현수막도 보게 되면 아주 광주리가 넘치는 그런 과실들로 채워져 있지 않습니까? 바구니에 가득 담긴 과일과 여러 가지 열매들. 자, 그렇다면 저 열매는 누구의 것일까요? 갑자기 웬 뚱땅지 같은 소리냐? 당연히 그 주인의 것이죠. 그러면 그 열매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것도 당연히 그것을 심고 거둔 사람, 아니면 그것을 돈 주고 산 사람의 것이겠지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게 쉬운 그 열매의 소유주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물적으로 그게 누구의 것이냐라는 그 소유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적인 소유, 즉 마음과 삶의 소유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우리는 2달 전에 9월 달에 설교 주제가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주제였었어요. 그것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있는 것이 다 복이 아니다. 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림에 있고 그 소유를 다스림에 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즉 소유를 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 소유에 끌려당하고 다니고 지배를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결코 복이 아니고 그것은 내 소유가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그의 소유가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노예로 부릴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진정한 주인의 마음이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소유에 오히려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많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9월 달에 함께 풀어갔던 우리 말씀의 주제였었습니다. 겉으로는 내 것인데 아무리 봐도 내 것이 아닌 것이 사실 많이 있어요. 분명히 누가 봐도 내 것인데 겉으로는 내 것인데 마음으로는 내 것이 아닌 게 많습니다.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하고 어진 김진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착하고 어질고 성품이 좋은지 그가 부리는 하인들도 참 인격적으로 잘 대해줘서 그런지 너무나 잘 따르고, 그래서 그런지 그 집 하인들은 다른 집 하인들의 2배, 3배 몫을 해내는 거였어요. 그 마을에 아주 욕심 많고 악한 사또가 부임을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김진사 댁에 그 하인들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자기도 하인을 부리고 있는데 자기들 하인의 몇 배를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탐이 나고 해서 그 사또의 힘을 빌어서 어떻게 해서 결국 그 집의 하인들을 다 뺏어오게 됩니다. 자기 하인들로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그 하인들이 그 김진사 댁에 있는 만큼 일을 해내지 못하는 거예요. 얼굴빛도 그렇죠. 얼굴빛도 그래요. 우리는 다 알죠. 벌써 그 바탕 속에 그들은 비록 지금은 사또의 하인으로 와 있지만 그 마음의 주인은 누구예요? 자기를 사랑해주고 돌봐줬던 진짜 주인은, 마음속의 주인은 김진사였던 거죠. 사또는 지금 그 하인들의 주인인지 모르지만은 진정한 그 하인들의 주인이 아닐 수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를 보아서더라도요, 내 소유라고 내 것이라고 다 내 것은 아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돈이라고 다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집이라고 내 것이 아닐 수 있고, 심지어는 내 가족이라도 내 것이 아닐 수 있어요. 그렇다고 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금 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것이 되지 못하는 내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 내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고 열매를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열매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그 열매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을까?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에 그 질문을 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갈 텐데, 오늘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해답으로 주신 것이 바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니까 또 거기에 맞추어서 주신 하나님의 답은, 누가 이 열매에 너희 것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느냐? 첫째는 뭐예요? 감사하는 자가. 감사하는 자가. 그것에 대한 감사가 있는 자가 진정한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첫 번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아마 감사절이면 제일 먼저 등장할 수 있는, 또 많이 들어봤던 그런 내용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와 사마리아 지역 그 사이를 지나서 어디로 가셨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그 길을 가다가 한 마을에 갔다가 있었던 일인데, 다름 아닌 멀리서 여러 사람들이, 한 10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가까이 오는 것도 아니고 그 멀리서 예수님을 부르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부르는 그 10명의 사람들은 누가 봐도 나병 환자들이었어요. 왜 누가 봐도라고 말을 했냐면, 당시 나병 환자들은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외형적으로나 환경적으로 티가 나게 생겼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복장이나 행동이 나병 환자처럼 해야 돼요. 그것은 율법에서 정한 겁니다. 자, 레위기 13장 45절로 한번 가볼게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예, 나병 환자들은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헤칩니다. 벌써 행세계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혹시 가까이 가면 안 되는데, 혹시 사람들이 모르고 자기 가까이 오게 되면은 자기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 말은 뭐예요?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경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외부인들이 그냥 오는데 가만히 있다 부딪히기로 하면은 그 부정함이 전달되는 거고 나병이 옮길 수도 있다라고 보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사람을 돌로 쳐 죽여도 무죄합니다. 이것이 율법에서 정한 나병 환자에 대한 율례고 의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오지 못하고 멀리서만 말로 했던 것이고, 그 행색을 보고 함께 모여 있는 것만 봐도 충분히 그들이 나병 환자라는 것을 다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것이 전염병이라고 보았고, 특별히 천벌, 하나님이 내린 벌, 죄에 대한 벌로 내렸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멸시했고요. 또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서 그들만의 음습한 곳에서 살아가고 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나병 환자 10명이 아마 모여 살았겠죠. 자기들끼리는.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습니다.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능력이 많으시다더라. 특별히 그분이 고칠 병이 아무도 없다더라. 그런 말을 듣게 되어서 나와서 소리를 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1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 가까이 갈 수는 없으나 저 멀리서 힘껏 외친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많은 사람의 병을 고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도 고쳐달라고. 그래서 우리도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불쌍히, 혹시 듣지는 못하실까, 관심을 끌지 못할까 더 목매어 소리질러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연약한 자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스스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14절을 볼까요? 그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읽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니, 일로 와라, 내가 고쳐줄게. 아니면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나을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많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고친다는 말도 없고 오직 한마디,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내 몸이 어떤 몸인데요? 나병이잖아요. 그걸 보이라니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 말은 나병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게 가서 보여라라고 하는 말은, 그 말 속에는 네 병을 치유하겠다는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왜냐면요, 지금 당장 여기서 치유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뒤에 가면 알겠지만은 가는 길에 치유를 받게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은 왜 지금 당장 치유하지 않으시고 가는 길에,
또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말씀으로 치유를 해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실 사건들을 보게 되면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예수님이 치유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는 항상 믿음이 동반됩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을 보셔야 됩니다. 그 믿음 때문에 치유할 치유의 근거인 믿음을 확인하셔요. 그래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느니라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하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믿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때로는 개만도 못한 사람처럼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상대방의 속을 긁어내서 그의 믿음을 찾아내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라. 지금 당장 말 치유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그들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말을 믿고 제사장에게 갈 수 있는 그의 순종의 믿음이 있느냐, 그런 믿음이 있고 사모하는 믿음이 있는가를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제사장에서 지금 당장 여기서 고친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면 왜 가족에게 보여라라고 한다든지 의사에게 보여라 하라면 될 텐데 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했을까? 이 나병은 육체의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에 불치병인 이 나병은, 그래서 이 불치병은 하나님이 내린 벌로 여겼던 거예요. 영적인 병으로 봤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나병을 진단하거나 그 나병에 관여하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라 영적 의사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을 때도 그것이 확진을 해주는 것도 제사장이고요. 그것을 치유받았을 때 치유 판정을 내려주는 사람도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나병 환자들이, 이미 나병 환자라는 얘기는 이미 제사장으로부터 나병의 증을 인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장에 다시 간다는 건 뭐예요?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을 것을 믿고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았으니 제사장에게 너희 나은 몸을 보이고 확정 판정을 받아라. 그러면 또 율법에 정한 또 정결 예식 제사를 드리면서 비로소 이제 정상적으로 살게 되고 가족에게로 돌아갈 수 있겠다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 이 시간에는 나은 거야, 안 나은 거야? 아직은 안 났잖아요. 그 말을 말씀하실 때도 여전히 나병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갈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그 믿음을, 그 순종을 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너무나 다행히도 그들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 치유를 받아요? 가다가, 그 가는 길에. 얼마만큼 갔는지 모르지만은 아직 제사장의 집에 그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치유받은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여러분, 그때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제일 먼저 누구의 얼굴이 떠오를 것 같아요? 예수님. 너무 믿음 좋은 분들이 많아서요. 예수님. 여러분, 물론 예수님 나를 고쳐준 분도 떠오르겠지만은 제가 그들의 마음을 조금 헤아려 봤을 때 그들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얼굴은 가족이 아닐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는 가족으로부터 강제 격리가 됩니다. 아주 사랑하는 그 가족들도 볼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그 병이 주는 가장 아픈 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우리나라 일제강점기 때요, 이 우리나라 이란 나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부르면서 굉장히 좀 천대시했는데, 이 나병 환자들을 강제로 모아서 섬에 놓았어요. 그 섬이 무슨 섬이에요? 소록도지요.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청년하고 청소년들을 데리고 그 소록도에 갔어요. 그곳에 가서 지금은 나병을 다 치유받았지만 그 후유증으로 손가락, 발가락이 없거나 또 이렇게 많은 그런 후유증을 갖고 계신 그 어르신들, 대부분이 어르신들인데 그 어르신들에게 자원봉사하러 가서 그분들을 섬겼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 안에 이제 박물관이 있어서 그 박물관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찍어 놓았던 그런 많은 사진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 제 머릿속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사진 한 장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보여줘 볼까요? 자, 이 사진입니다. 이게 뭔 것 같아요? 자, 이게 쭉 나란히 서 있어요. 오른쪽에는 부모님들이, 즉 나병 환자들이 서 있고요. 반대편은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그의 가족, 자녀들이 있어요. 이 나병 환자들이 낳은 아이들, 아직 이 아이들은 나병 환자가 아닌데 그들 가서 이제 미가마라 그래. 미가 아직 감염되진 않았어요.
근데 엄마가 여기 있고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같이 살아요. 그런데 만날 수 없어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면회하는데 이렇게 면회합니다. 손을 잡을 수도 없고 앞에서 부둥켜 안을 수도 없어요. 그리고 방향이 중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을 등을 지는 게 누구겠어요? 아이들이죠. 왜? 이쪽에서 바람 불어오면 그 나병에 또 기운이 일로 올 수 있으니까. 이러고 한 몇 분 엄마 사랑하는 아들, 딸을 바라보고 울다가 자, 면회 끝하고 가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만. 어떻게 했어요? 사랑하는 자녀를 앞에 두고도 안아볼 수 없고, 사랑하는 부모님을 앞에서 보고도 달려가서 손도 만질 수 없는 저 장면 한 장면이 왜 제 마음을 그때 막 눈물을 흘리겠는지, 저 장면이, 저 사진이 지금도 제일 기억이 나고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그러니 고대 시대에 특별히 저 한센병, 나병이 더군다나 영적인 병, 천벌을 받은 거라고 했던 그 시대였으니 오죽했겠습니까?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었던 그들이 얼마나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었었겠습니까? 그들은 정말 외로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 생각이 났겠지만은 제일 마음속에 애타게 생각났던 사람은 가족이었을 거예요. 드디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제일 먼저 떠오르지는 않았을까요? 그렇다고 지금 곧장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사장으로부터 완치되었다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정결 예식의 절차를 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생각나고 가족에게 빨리 가고 싶은 만큼 그들은 먼저 어디로 가야 돼요? 제사장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장 빨리 가야 될 곳은 제사장입니다. 이것이 틀렸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10명 중에 9명이 그렇게 했어요. 제사장에 갔어요. 그들에게 뭐라고 손가락질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당연하고 그들이 살아왔던 비참한 지난날의 삶을 생각하면 그게 너무나 당연해요. 빨리 제사장에 가서 내가 지어왔던 딱지를 받아서 가족에게 가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15절, 16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인이라. 그런데 너무나 당연한 그 일 중에 너무 당연하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에 들렸다가 빨리 가족에게로 가야 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이 제일 먼저 누구에게로 갔습니까? 예수님에게로 갔던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맞아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갔어요? 아니에요. 오는 길도 어디 들렸나? 떡볶이집 들렸나? 아니에요. 여러분, 표현이 물론 그렇겠지만은 제일 먼저 간 곳은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뭐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그랬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어디인가 가야 될 분이 아니고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가 있는 그곳에서 제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아직 몰라요. 아직 몰라요. 어쨌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 먼저 영광, 즉 감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자기를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치유해 주신 예수님께 돌아왔어요. 그리고 발 아래 엎드려서 또 감사했어요. 주님은 분명 그 한 사람 때문에 감동하셨어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냥 가버리고 있는 나머지 9명에 대한 아쉬운 마음, 글쎄 서운한 마음까지 모르겠지만 아쉬운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 말씀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내가 10명 다 치유해 주었는데 왜 너 혼자만 왔느냐? 라고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나머지 9명은 어디 있을까요?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어디 가고 있어요? 제사장. 집이 아니에요. 집은 못 가요. 제사장한테 딱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들은요, 일생의 가장 빠른 걸음으로 제사장에게 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를 나무랄 수 있을까요?
그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믿음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요. 지금 급한 것은 빨리 완치 판정을 받는 것이었어요. 자,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 나머지 9명, 오늘 감사의 주제니까, 이 나머지 9명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들 마음에는 감사의 마음이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머지 9명은 정말 배은망덕한, 아주 나쁜, 감사를 모르는,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고 치부해버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머지 9명이 사람인지인데, 자기가 살아왔던 비참한 삶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자기를 치유해준 그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있지요. 있어요. 적어도 사람이라면. 아니, 그들 중에는 그 나음을 통해서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못 왔을 뿐이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들렸던 믿음의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도 감사해야지. 그러나 순서가 일단은 먼저 제자에게 가는 거야. 내가 지금 나왔는데 혹여나 재발하면 어떡해. 빨리 재발되기 전에 빨리 제사장에게 가서 완치 판정 받고, 그리고 그렇게 보고 싶었던 가족에게 먼저 가던가, 아니면 그 다음에 아예 예수님에게 오던가. 감사를 안 한 게 아니에요. 감사의 마음이 없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다시는 안 가겠다 그렇게 결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러나 지금 내가 먼저 가야 할 곳은 예수님이 아니고 제사장이다라는 마음을 생각했겠죠. 아니, 나중에 내가 옷 잘 차려입고 이제 내 건강한 몸으로 제대로 내가 좀 선물 바구니, 과일 바구니 들고 제대로 인사 가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들을 전혀 감사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정죄할 수는 없어요. 우리 모두의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무슨 차이예요? 마음속으로는 다 감사의 마음이 있었을 것이요, 또 나름대로 후에 와서 감사드리려 했을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좀 기다려 주시지, 마음이 있는 거 또 올 텐데, 일단 제사장이 먼저 가니까 가라는 거 간 건데 뭘 물어보시나, 뭐가 이렇게 서운하신가, 왜 이런 마음을 못 알아주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감사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만 있는 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표현되지 않은 감사는 아직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은 하면서 뭐예요? 마음은 있어. 근데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라고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을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면 마음은 이때 육신이 그런 게, 환경이 그런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라, 마음이 없는 거다. 마음이 없는 거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있는데 아직 행동이 안 되고 됐다는 거는 아직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야고보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해서 행함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야고보서는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은 있는데 아직 표현을 못하고 있다고요? 마음만 받으라고요? 솔직히 생각해봐요. 진짜 내 마음이 있다면은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 행동에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행동으로 나오지 않은 건 내 마음이 아닐 수 있어요. 행동하지 않은 건 감사가 아니고, 행동하지 않은 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행동이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마음 안에 있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을 일으키는 시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확정된 믿음이 아닙니다. 확정된 믿음은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감사도 그래요. 마음만 아니에요. 그 마음을 무언가로 표현할 때 비로소 그것이 감사가 되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치유의 과정에서 이 행동하는 믿음을 보시기 원했고, 그 믿음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역사, 치유의 믿음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고 행동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즉각적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묻어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그들에게도 행함이 있었습니다. 무슨 행함이요? 제사장에게 가라고 하셨을 때 이게 뭐야, 치유해 주는 것도 아니고, 괜히 제사장에게 갔다가 내가 치유 안 됐으면 혼나고 돌아올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안 갈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여라라고 했을 때 아직 치유받지 않은 몸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갔다는 것은
그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믿음이요? 예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치유받았잖아요. 그렇지요? 그 결과로 치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거기까지였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치유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말씀의 핵심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게 오늘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오늘 감사하지 않은 9명은 다시 나병이 재발했을까요? 저것들 감사하지도 않고 그냥 괘씸해. 다시 나병이 걸려라. 예수님이 선포해 버렸을까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치사한 분일까요? 아니에요. 아까도 말했습니다. 그들이 감사하지 않았다고 해서 다시 나병이 도졌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치유받았어요. 또 치유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 말씀에 믿고 순종해 갔다는 것이 그의 치유받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치유받은 거고 그의 치유를 뺏을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의 주제는 그 치유, 그 열매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를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과연 그 치유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게 뭘까? 우리 좀 그 다음 단계를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10명이 다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나 9명의 치유와 돌아와서 감사를 한 이 한 사람의 치유가 같을까요? 똑같이 나았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 똑같다 생각하지 않습니다. 똑같이 건강하게 살았을 수 있어요. 끝까지 다. 그러나 성경은 이 사람들의 그 건강의 삶의 질이 다르고 내용이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감사하지 않은 9명의 치유와 건강을 빼앗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과 감사하는 자의 건강의 삶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의 말씀 읽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잘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10명 내가 다 고쳐줬는데 왜 나한테 감사하는 사람은 한 명밖에 없지?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감사로 온 사람은 왜 한 명밖에 없느냐라고 말해야 되는데, 오늘 18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그랬어요. 아니, 하나님께 영광을 아까 그 자리에 들렸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지금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지.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수님께 감사하는 게 곧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해석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런 분들은 성경을 너무 쉽게 읽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릅니다. 몰라요. 능력자가 나타나서 자기를 치유해 준 것이지, 선자가 나타난 것인지, 하나님이 오셨다고는 아직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영광 올렸고, 오늘 예수님께 와서 치유해 주신, 즉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자기를 치유해 줬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했고, 그 다음에 오늘 하나님이 쓰신 도구인 예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런 마음,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범할 수 있는 한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뭐냐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께만 감사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믿음 좋은 사람일수록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귀결시켜요. 맞아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감사로 끝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오류와 그 어떤 문제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자, 들어보세요. 내가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네가 이렇게 공부하는 거는, 자녀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나를 위해서 뼈 빠지게 돈 벌어서 학비를 대준 부모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녀는 믿음 좋은 자녀가 아닙니다. 오늘 표현을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또 말해볼까요? 내가 다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건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뼈 빠지게 돈 벌어서 갖다 주는 그 남편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아내, 그 믿음 좋은 아내가 아닙니다. 또 아내만 얘기하면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큰 이유는 다 하나님이지 뭐 하고는 열심히 아이를 키운 그 아내에게는 감사하지 않는 남편, 이건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사람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인지 몰랐던, 어쨌든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를 치유해준 그 사람에게도 감사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자기에게 온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모든 사람들에게도 감사를 드릴 때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맞아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돼요?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께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도구였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님께도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가 나에게 감사하러 왔다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왔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믿음 좋다라고 하는 분들, 하나님께만 그 감사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셨다면 그에게도 감사할 줄 아는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한 거지 뭐 네가 한 거야,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믿는 사람들이 얄미워지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런 바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절입니다. 1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게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자, 이제 여러분, 아까 그 10명의 사람들에게 공통적인 것은 치유였고, 그 치유를 일으키는 공통적인 믿음은 뭐였어요? 예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갔다는 거예요. 그에 대한 결과는 치유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10명의 사람들은 왔든 안 왔든 다 치유받았어요. 그런데 오늘 돌아온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러 온 이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뭔가가 주어져야 되잖아요. 그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로 구원이에요. 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들은 저 믿음은 치유만이었지만 지금 이 사람의 믿음, 즉 와서 감사의 믿음이 플러스 된 거죠. 그 감사의 믿음이 플러스 됐더니 그에게 주어진 한 가지가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구원은 뭘까요? 또 우리는 너무나 신령하고 너무나 은혜로워서 모든 말씀이 항상 결과가 같아서 이 구원은 영원 구원 아닐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있는 구원이 영원 구원이에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감사가, 여러분 감사하면 구원받아요? 성경에 어디 감사하면 구원받는다 그래서 있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감사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뭐 여기서 이 감사했더니 주신 이 구원은 무슨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 가는 그 구원이 아니에요. 이 구원이 뭐냐? 바로 우리 달의 주제예요. 내 것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안 되면 다시 처음부터 설교 다시 시작하고 그럴 수는 없고. 여러분, 오늘 잘 들어보세요. 내 믿음, 즉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믿음에 더해 주신 것은 구원인데 이게 뭐냐? 이 말은 바로 너가 얻은 이 건강의 주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부터 건강을 받았어요. 물론 기도로 인해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으면 그 건강을 받을지언정 내가 그 건강의 주인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내가 기도해서 뭔가를 얻었어요. 거기에 감사가 없으면 내 것인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명이 다 치유받고 건강해졌어요. 그러나 그 건강의 진정한 구원은, 그 건강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이 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은 그래서 해방이고 자유함이에요. 그것을 내가 누리고 그것을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것에 대한 주인됨이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감사하지 않아도 내 것이 내 것이에요. 안 없어져요, 여러분. 감사하지 않는다고 어떤 사람들은 없어진다고 협박도 하지만 물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없어진다고 해서 다행이 아니에요. 감사하지 않으면 다 잃어버립니다라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명심하십시오. 감사하지 않은 것은 진정 내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오래 소유해도 내 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가지고도 늘 끌려다니고 거기에 기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왜? 내가 가진 소유에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엔 내 것으로 거듭나야 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고인 대신 즐거운 교회가 처음 개척하고 첫 부흥회를 했던 목사님이 이원호 목사님, 우리 소양성결교회 이원호 목사님 고인이 되셨어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하면서 간증하신 것 중에 아주 기억에 남는 게 유쾌한 간증이 있는데, 그분이 한월산 기도원에서 옛날에 이천선 목사한테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래서 기도원의 맨 앞자리에서 막 기도하는데, 이제 감사헌금이 올라오면 그 목사님이 처음에 감사헌금을 다 읽잖아요. 읽는데 이름이 없는 건 뭐 이름도 없어 하고 탁 던진대요, 버린대요. 우리 그분이 옛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천선 목사님이 어떻게 얼마나 한가닥 하시는지. 이름 없는 건 뭐야 하고 딱 던진대요. 던지대. 그러면 항상 이원호 목사님 맨 앞에 앉으니까 옆에 딱 떨어진대. 그럼 이원호 목사님 얼른 그걸 집어서 거기다 자기 이름 쓰고 다시 올린대요. 그럼 이거 또 없는 거 던지면 또 거기 자기 이름 써서 올리고. 그러면 그 목사님이 딱 그걸 읽고 그대로 그 목사, 이원호 목사님 이름으로 축복해줬다. 그게 얼마나 유쾌하고 얼마나 그 은혜를 사모하는지 재밌고 하면서 그 간증이 기억이 나더라. 그 감사가 그것을 내 것이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많이 가진 게 다 내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돈이 다 여러분들 거예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심지어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 것이라 생각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거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첫 번째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을 감사함으로 하고 있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내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 불편하지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직장을 감사하지 않으면 그 직장은 내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을 감사함으로 받지 않으면 힘든 거예요. 비록 그게 나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줄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넓고 편하고 좋더라도 내가 감사하지 않았다면 그건 내 거 아니에요. 내 마음 평안히 있을 수 없습니다. 열매, 그것의 진정한 주인은 감사하는 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